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겠다. 우리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이미 온 우주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에 계시죠.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성전인데 마치 지성소와 같이 성전 가운데서도 성막, 성전 가운데서 성전 안으로 성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전 안으로 해서 성전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성소, 성소를 지구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을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최초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를 회복하시는가. 그것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서 에스겔 10장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떠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임마누엘과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성찬식 때 맺으시는 피의 언약, 새 언약 그것의 성취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일 뿐 아니라 지성소가 되는 그러한 성전 신학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성전을 풀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입니다. 그렇죠?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교제와 통치를 회복시킨다라는 그 언약, 교제와 통치를 회복시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전으로 오겠다. 그리고 너희가 새 성전,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그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백성들도 뭐에 신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신학에 있어서 키는 핵심은 뭐냐면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반에 드러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두 번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뒤에 여호수아가 맺었던 길갈 언약 그리고 세겜 언약 같은 것은 큰 틀에서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큰 틀과 흐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세겜 언약 그리고 길갈 언약 같은 것은 넘어가고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 그리고 내일은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신약의 언약 개념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살펴보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까지니까 뭐 그 전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냥 편애를 위해서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의 책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50장까지를 편의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첫 번째 뭐로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명령으로 시작하죠. 넌 땅을 떠나라. 나는 누구다라는 소개도 없이 별한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가장 중요한 내용이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듯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마무리되는 창세기 5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의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됐습니까? 애굽,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습니까? 장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200만 명 나올 때, 그쵸? 장정만 몇이었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60만이었습니까? 나올 때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출애굽기 60만이었죠. 60만. 잠시만, 이게 왜 이거를 생각이 안 나. 그렇지. 60만. 12장 37절 장정만 60만. 이거 생각이 안 나, 순간. 그쵸? 60만. 그래서 보통 뭐 다 하면 200만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신 분이 있대요. 400년 혹은 430년 동안 70명 혹은 72명의 인구가 약 400만 명이 되려면, 400년 동안 400만 명이야지. 200만 명. 보통 한 200만 명을 잡는다 치면,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 정도를 치면 400년 동안 1인당 가구 수가, 아내가 아이를 한 25명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 뭐 말이 되냐. 죽지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상식을 깨는 일이죠. 어떻게 25명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안 죽는단 말이죠. 그 당시 그렇게 기아와 기근이 많은데.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 죽으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그냥. 그리고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조거든요. 18왕조부터, 이집트 18왕조부터 시작되는 세 왕조의 왕이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시작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어떻게 더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그건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로 인해서 그들은 타국 땅이었지만 애굽 백성들의 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보다 더 강해지겠다 이거죠. 그 정도로 불안할 만큼 민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된다? 엄청난 성장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의 고센이 애굽에서 제일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이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수도보다 더 비옥해요. 이집트 남쪽을 우리가 아래쪽을 뭐라고 하냐면 상 이집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래쪽이지만 왜 상이라고 하냐면 아래쪽이 높은 지대거든요. 그래서 북쪽이 하이 이집트입니다. 하이 이집트가 뭐예요? 비옥한 삼각주 지대에 나오죠. 거기에 뭐가 있으면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로부터 쫙 내려가고 하류가 제일 뭐예요? 지금은 오늘날 도시에서는 하류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낙동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막 안 좋은 게 다 내려오니까.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4,000년 전 이럴 때는. 제일 좋은 충족토하고 영양분들이 쌓이는 게 어디겠어요? 하류거든요, 하류. 그러니까 고센 지역이 최고로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완전한 번영을 이루었다. 땅은 없었지만 나라를 이룬 겁니다. 민족을 이룬 겁니다. 하나의 민족 국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창세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만민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게 됐죠. 왜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기근이 해결되는.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뭐예요? 민족이 번성한 것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민족과 복을 누리고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 모세 때로 넘어가 봅니다. 모세 때로. 자, 이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죠. 모세 언약이. 그래서 세겜 언약, 길갈 언약을 다 이제 뛰어서 모세 언약의 전체 시대를 대부분 사무엘하 6장까지를 봅니다. 사무엘하 6장까지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법궤가 들어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6장에 이제 법궤가 들어오거든요. 6장에, 사무엘하 6장에 법궤가 들어오면서 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소금 언약, 다윗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법궤가 들어오게 되죠. 거기까지가 모세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왜? 7장에 다윗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보느냐?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에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났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50장까지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시내산 언약이 있는 19장 전까지 18장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눴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 두 가지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두 번째는 계시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선택과 계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선택과 계시에 있어서의 차이의 공통분모는 뭐냐?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개인을 불렀죠. 그리고 이 개인을 통해서 집단이 형성되고
모든 집단들이 뭐예요?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을 하실 때는 한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모세 언약에서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한 개인이에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합니다. 민족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개인의 언약에서. 신해선 언약 19장부터 쭉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집단적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약의 정확한 행위들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15장의 언약을 이룰 때 제물 사이로 여호와가 불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언약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선택이 이렇게 달라져. 두 번째 계시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첫 번째도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으로 임하죠. 집단적으로 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자, 근데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하냐? 집단적으로 다 임했다 이 뜻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가 집단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으로 뭐예요? 문서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뭐예요? 성경이라는 계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계시를 향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계시의 측면이 개인에서 집단, 퍼슨에서 피플로 어떻게 해요? 옮겨지게 된다. 이게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간의 뭐예요? 전환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아브라함한테도 너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8장 봅니다. 18장. 17장이에요. 자, 17장 제일 처음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나와 동행하다가 뭐예요? 율법을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할라크라는 단어가 걷다라는 뜻이 나와 동행하여 너는 뭐예요? 완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이스라엘 전체 민족 집단에게 주죠. 뭐예요? 레위기에서 11장입니까? 1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계명으로요? 거룩이라는 이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라, 나와 함께 행하라 이 개념이 이제 어떻게 발전된다고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거룩이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한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마태복음을 봅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요?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뭘 생각나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하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온전과 완전한 이 개념, 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삶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다름 아닌 뭐예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완전의 개념, 온전함의 개념, 결국은 이게 발전된 개념이 거룩이죠. 이 거룩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 된단 말이죠. 이 언약에 있어서. 이것은 성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히 살 것, 온전히 살 것, 완전히 살 것,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습니까? 그에 대한 가장 그것이 극악하게 드러난 것이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지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사사기 시대죠. 자, 그러니까 거룩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 그때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는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렇죠? 사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왕정 사울이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무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뭘 뺏겨요? 법궤, 언약궤를 뺏긴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언약궤를 뺏기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이 뜻이지만 지금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 뜻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나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게 언약궤가 뺏긴 겁니다. 그게 뺏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더러운 것을 잊지 못하겠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징적 행위란 말이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가 다 나가라. 그게 바벨론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도 정신을 못 차리네. 아버지가 집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줄 알고 딱 법궤를 위풍당당하게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박살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깁니다. 이게 무슨 창피냐고 이게. 이게 무슨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잡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다? 거룩이다. 이 거룩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율법의 신실함. 오늘 주제로 말하면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그 뜻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과의 맺은 언약, 새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이 뜻이죠.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거든. 육신대로 행하면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과 영원한 죽음은 또 무슨 뜻입니까? 교제의 단절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뭐 영원히 나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성령과 교통하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구약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더 엄격할까요? 엄격하지 않을까요?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구약 때는 죽었어요. 돌로 맞는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엄격해요. 왜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아예 내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 돌을 쳐서 죽이고 뭐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물리적인 뭐예요? 체벌을 해야 안 해요. 애가 장성해서 30살, 40살 됐는데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집에 오라고 회초리 때립니까? 물론 그런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그러나 아이가 장성했다고 해서 어릴 때보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있을까요? 7살, 8살 때 부모님이 요구하는 삶과 지금 장성해서 다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으로서 된 그 아들에게 부모님이 요구하는 게 훨씬 사실은 뭐예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체벌이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 백성들에게 훨씬 더 고상한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루지 못한다. 영원한 죽음이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해요. 마치 사무엘상에서 법궤를 뺏긴 것처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성도님들,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괴로움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습니다. 뭐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뭐 속속이 이것은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적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 같다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뭐예요? 상호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제와 통치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모세 언약의 마지막 부분, 이게 이제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이죠. 그리고 모세 언약의 마지막을 이제 성경장으로 나누면 사무엘하 6장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죽는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나 이 언약궤를 뺏기는 장면에서 우리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모세의 삶은 율법이라는 삶으로 율법이라는 이 주제로 모세의 삶을 규정하고 규명해 볼 때는 실패입니다, 실패.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이 가치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이란 말이죠. 모세의 삶이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하면 누굽니까? 모세죠. 율법이 상징하는 바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게 모세 언약의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예요? 메시지인 겁니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반면에 사무엘상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있어서 외적인 표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외적인 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내적인 표지라는 겁니다. 이 내적인 표지라는 건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신실한 삶인 거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외적 표지보다 뭐예요? 내적 표지다. 자, 율법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없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뛰어나야 된다? 바리사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의보다 너희들이 더 뭐예요? 탁월해야 된다. 이 율법적인 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할 수 있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보다 모세보다 더 탁월할 수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더 탁월한 의를 성취하러 온 그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너희가 율법, 모세 율법, 모세 구약시대 때의 그 율법의 삶을 초월하는 뭐예요? 의를 소유하게 되고 그래야 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진정한 의미로 들어가게 된다. 또 하나 예가 뭐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을 따라요, 못 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렇게 나오는 전체 문맥을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모든 율법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네가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을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른, 재물을 못 파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못 따르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자,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못 얻어버릴 수 있어요? 재물도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신실하게 지킨다 한들 참다운 천국에 이룰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옥에 갔냐?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을 드러내게 됐죠.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더 핵심 가치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믿음이 더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율법이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얼핏 볼 때는 율법이지만 구약 신학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삶이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더 확고히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살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자, 하박국서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 전체에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구약도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민수기 20장입니다. 안석에 물을 명하라 했는데 두 번 쳤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딱 안 믿었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원래는. 너무 잘 믿죠. 근데 왜 믿지 않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한 번 어겼습니다. 한 번.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예전에 사람을 죽였을 때 말고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몇 번 어겼어요? 딱 한 번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걸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 다 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어겼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요? 안 믿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 사상이 벌써 모세오경에서부터 뭐예요? 이게 시의 형태로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안 믿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 언약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뭐래서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금 모세가 한 행위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안 믿었다.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하게 안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의 행위에 대한 평가란 말이죠. 한 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게 뭐예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6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구절로 하나님이 딱 정리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까 한 구절로 정리했죠.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율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모세를 평가할 때 한 줄 평가, 한 줄 요약이 뭡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거룩하게 못 살았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 줄입니다. 26장 5절입니다. 이는 반대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뭐라고요?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토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토라가 아브라함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한테는 너는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말 안 하고 너는 뭐라고? 안 믿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는데도 너는 나를 믿었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너는 율례와 법도 내 토라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한테는 안 믿었다. 아브라함한테는 네가 내 율법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예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율법을 우리도 뭐예요? 다 이미 이룬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내 말씀을, 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뜻이죠.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이 사상이 창세기에 벌써 뭐예요? 배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씨의 형태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모세한테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두 개를 종합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 표지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내적 표지라는 겁니다. 율법이 상징하는 나는 예를 들면 할례 받은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들 따위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적으로 나에게 신실하느냐 하박국의 말씀처럼 뭐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몇 대째 뭐 했다. 나는 우리 집이 이 개척 멤버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위에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다. 이런 외적인 것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표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나의 미래의 구원이 어떠한 건지를 내가 지금도 점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 계시는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내적 표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율례와 법들을 지금 오늘 다 지켰구나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